우리 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을 순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물을 보시면 그 만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은 이 결과를 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다가 곡식을 땅에 뿌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일의 그 결과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어디 둘 가운데 하나에 속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곡식을 추수하는 그 곡식 추수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포도를 추수하는 포도 추수의 자리에 있든지 마지막에 때가 되면 다 이제 갈라지게 되어져 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그 중반 후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새 천사가 6절부터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새 천사는 이 복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한번 그 광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천사죠.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을 가졌다 그래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천사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7절이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성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남들보다 잘 살아가고 고난을 이기고 육신의 병마가 없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건 이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뭐가 복음의 내용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8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복음의 내용은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시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제 쭉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나그네구나. 그리고 잠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를 하나님이 두셨구나.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예. 우리가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마음을 두죠. 맞죠? 예, 우리가 어릴 적엔 소시적에는 부모님을 마음에 두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들어가면 친구들에게 마음을 두고 어떤 선생님에게 마음을 둡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가 되면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그 짝에게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다가 인생이 어느 정도 쭉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던 부모님이 다 사라지시죠. 그리고 고아와 가부처럼 살 것 같은데 내 옆에 이 짝꿍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또 어떻습니까? 짝꿍을 잃을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또 왜 그럴까? 그러면 다 이제 죽음과 연결되어지는데, 그 죽음의 문제는 이 죄 문제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의지할 데가 없구나. 내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고는 반드시 고향 땅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오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중요하지 않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알아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 유한하구나.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예. 다 이게 두시고 떠나셔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김하늘 어린아이 교사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죽였잖아요. 오늘 얼굴이 이게 다 공개가 신상 공개가 됐더라고요. 뭐 40 몇 살에 누구라고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그 아이의 생명을 참 슬픈 얘기인데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죽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역할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세상은 내가 기댈 곳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를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고 뭐 물질만 있으면 되겠지. 근데 그 물질이 또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또 허무하잖아요. 또 자녀가 그래도 자녀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천사가 하는 역할이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복음의 완성이 뭐냐 할 때 9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이 뭐라 그러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뭐라 그러죠?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 이 땅의 현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임할 때가 있다. 그리고 나도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제 카운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을 해서 내 인생을 쭉 소급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함께 뭐가 있냐 하면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한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인데 이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안 빼앗기려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없어지면 또 인생이 허무하다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막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인류가 등장하는데 12절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성도들의 뭐가 여기 있다 그러죠? 성도님들 뭐가 있어요? 인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딱 중간에 있는 게 있죠. 사랑, 희락, 화평, 그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그 보고 싶은 부모님들, 내 자녀들, 우리 함께 동역했던 성도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 고향 가면 이제 다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면 그 보증이라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인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걸 뭐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나? 그런 걸 보시질 않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랐던 요셉, 그 사람도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유는 뭐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을 보면서, 야, 저기 별을 봐라, 저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리고 저 바닷가로 데려가서 모래바닥을 쭉 보면서 저 모래를 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저렇게 거대한 민족을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대한 민족을 만들려고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민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갑자기 이 히브리 민족이 갑자기 막 부흥을 하고 갑자기 막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 민족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 잔멸시켰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를 않고 세대를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에 뭐를 보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보시니까 성도의 인내를 본다니까요. 인내를 보고 아들 딱 하나, 딸랑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 보게 하시고, 가나안 땅 가운데 막벨라굴 딱 그 한 평, 그 땅에 나 들어가 죽을 자리 하나 마련하게 하시지 그 땅을 주시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삭 지나가요.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가요? 야곱을 지나가서,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때 때가 돼서, 이미 몇 대가 지났어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4대째가 돼서 그때 가서야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셔서 가뭄을 7년 동안 기근을 이 땅 가운데 펼쳐놓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로 미리 준비시키셔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 안에다가 넣고 몇백 년 동안 키워가는 거예요. 400년, 460년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 민족을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는데, 뭐를 통해서요? 신기하게도요,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니까 놔두는 거죠. 이 민족이 왕족이었다고 봐요. 싸워가지고 다 진멸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겠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한번 보세요. 요셉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세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세요. 다윗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세요? 도망자로 살게 하세요. 사울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해 가서, 예수님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세요? 죽음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 그 복음이라는 게 딱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이게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수고와 땀을 흘리시잖아요. 그 최고의 정점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늘 기도하셨지만 늘 유혹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병을 고치잖아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지수표 내밀면서 내 아들 살려주면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얼마나 늘 유혹이 있겠어요. 근데 나는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그 인내의 표본을 보여주실 때 항상 어디에 가셨어요?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배 타고 도망가시면서 십자가를 막상 지는 자리에 딱 섰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완전히 그 분리가 돼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들아, 이건 죄가 없는 네가 져야 된다. 그럴 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우리는 그 성공의 자리 있잖아요. 좀 떵떵거리는 자리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내가 알았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안 계시대잖아요. 저 장로님이면 들어가겠지 했는데 안 계시대잖아요. 그래서 네가 웬일이니? 천국 가면 그런 데죠. 야, 네가 웬일이야? 그런 분들이 온다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넓은 길로 가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성경 표현에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 영어로는요, few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좀 그런데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죄짐을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인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이 인내란 말이죠. 인내. 그러니까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그 몸부림, 그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까? 하나님 그때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가 열리고 예수님이 딱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딱 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십자가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인내가 뭐냐 할 때 인내는 꾹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의 표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어떤 게 인내냐 하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분, 이 땅 가운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는 뭐를 보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살아가.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뭐를 자랑해요? 우리가요.
직분, 뭐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 성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우리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시죠?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셔서 야 차도 빼. 장기로 두면요. 장기로 치자면 야 너 차도 빼고 포도 빼고 그다음에 상도 빼. 말도 빼. 쫄 5마리 있는데 3마리 빼. 그리고 사도 빼. 왕 하나만 딱 두고 야 내가 너 지킬 거야.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니까는 우리가 겸손하게 갈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어느 누구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은 무너질 바벨론과 같은 곳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자리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곳에 두셔서 하루도 단 하루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좀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한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인자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 관념 개념 속에서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누구와 같으니요?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사람이죠.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손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진 거예요. 그 예리한 낫을 갖고 16절에 보면 첫 번째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가 뭐예요?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확 휘두르는데 땅에 뭐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곡식이 거두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곡식은 열매를 상징하고 믿는 신자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추수가 있어요.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갖고 성전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19절을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걷어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던진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을 간 적이 있는데요. 가서 이제 뭘 봤냐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곳을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노래도 불러보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냥 산상에서 막 설교를 하셨는데 그걸 다 들어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험도 해보고 뭐 노래 찬양도 해보고 거기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포도주 틀이 있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다가 포도를 이렇게 익은 걸 다 넣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농부가요 이걸 이렇게 막 밟아요. 예. 그러면 그 포도주 그게 그 붉은 빛이 이렇게 막 튀잖아요. 그럼 막 옷도 튀고 막 다 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밟아가지고 즙을 짜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의 그 하나님의 그 틀 안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생이 고난인 줄 알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멈추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뭐 광야의 1세대들처럼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헤헤헤 웃다가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금 시험과 연단을 주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믿음이 없는 거죠. 네. 언제나 어린아이예요. 언제나 어린아이. 그러니까 성장을 해서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고 아 그렇지 인생이라는 게 뭐 언제는 편했나? 야 고생은 그냥 하는 거야. 고생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어? 응? 일어나. 그리고 눈물 닦아. 언제까지 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언젠가 어른이 되면 참아내잖아요. 다 참아내고 꾹 참고. 근데 포도주출에 밟히는 사람들은 고린도서를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한 번 비침을 그러니까 성령의 비침을 받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가리키면서 그들이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아니면은 광야에서 다 죽이세요? 다 죽이고 믿음의 2세대들을 여호수아, 예수거든요. 조슈아가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모세는 죽이고 은혜의 세대 여호수아, 예수로 상징되어진 여호수아를 데리고 믿음이 있는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 눈물 닦고 고난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삶을 인내를 가지고 걸어가야 돼 하고 2세대들은 걸어가요. 근데 1세대들은 왜 못 들어갔어요? 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언제까지 음식을 안 주실 거예요? 저 애굽 땅에 있는 부추, 마늘, 고기 그걸 계속 그리워하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없었던 때가 있나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뵈면 저도 이제 배우죠. 아,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아,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 인생이 뭐예요? 그랬더니 새벽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자식 키우다가 자식 낳고 자식 키우다가 그게 가는 게 인생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왔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만이 최고인지 어떤지 그런지 고백이신데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우리는 언젠가 설 수밖에 없는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거기서 표현이 있는데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는데 말 어디까지 닿았다 그래요? 굴레까지 닿았다. 이게 말 곱비 있잖아요. 곱비를 채우는 그 자리까지니까 한 1.5m, 6m까지 이 분노의 그 포도주의 피가 이만큼 차는 거예요. 1.5, 6m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되는 거죠. 제 키 정도 보면 돼요. 맞네요. 제가 160 삐리삐리 하거든요. 그 정도 되겠네. 거기에다가 이제 거리가 얼마냐? 1600 얼마라 그래요? 스타디온 이거는 서울에서 대구 정도예요. 그러니까 300km. 여러분 1600은 숫자가 나오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곱하기예요. 뭐 곱하기거든요. 4 곱하기 4 16이죠. 거기다가 곱하기 10 한 번 더 1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4라는 건 뭐냐? 우리 한국에서 4는 뭐죠? 죽을 사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4는 사방을 가리켜요. 동서남북 이게 4. 요걸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서남북 요걸 더블. 태는 완전수를 또 더블.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전 세계의 심판이 다 임할 거라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일어난 거 맞죠? 우린 그렇게 믿어요. 부분만 일어난 게 아니고 온 지구 땅에 다 홍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모든 홍수가 일어났을 때 누구만 살아나요? 방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죠? 다 심판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왜 계시록에서 14장에서 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이제 15장 넘어가고 16장부터는요. 일곱 대접 이제 마지막 심판의 경고거든요. 요게 딱 들어가면 오늘 14장에서 얘기했던 게 요한계시록 그 뒤로 쭉 가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게요. 그냥 잊고 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는 일곱 번째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곱 나팔 반복이요. 그다음에 일곱 대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 와가지고 한번 심판이 어떻게 임할 건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는 자는 곡식추수로, 믿지 않는 자는 포도추수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딱 이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은혜가 없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잖아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믿으시죠? 그게 주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이게 1600 스타디온, 그다음에 말굴레 1.6m 정도 되는 그 피바다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판 있죠. 우리가 언제 어떤 순간에 우리도 죽음이라는 자리에 쓰는데 그때 되면 이제 예수의 이름이냐 아니냐가 판결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무너질 세상.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내 고향 저 하늘나라
내 아버지 계신 곳,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말고요, 인내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42장 너 시험을 당해